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를 거룩히 여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주목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완벽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도 죄인이었고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 세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하셨고, 아론의 아들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아버지 아론을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속죄하는 일입니다. 속죄하는 일.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사장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속죄해야 했던 것이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맡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 속죄하는 일이었다. 죄를 속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라 했죠. 우리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맞이하는 일도 아무하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 성별됨이 있어야 된다,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4절 보실까요? 4절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죠. 4절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뭐라고요? 어른인즉, 이것은 어떤 연령의 어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권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아들뻘 되는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항상 예우를 하고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항상 대할 때 하대하지 말고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장이 백성의 어른이므로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실까요? 5절 보시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는 것과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분까지 간섭하실까 생각하기 쉽지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장을 어떻게 입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만은 어제도 제가 어떤 내용을 봤더니 50대 중반 된 여성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당뇨에 걸렸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루에 한 4일 정도는 맨날 그냥 떡볶이, 순대 뭐 이런 거를 그냥 계속 사다 먹고는 바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몸에 이제 이상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건강이란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음식을 절제하고 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영적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관리해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수염 깎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아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6절에서 말씀하시죠. 6절 읽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이 거룩이라는 낱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제사장은 첫째, 하나님에 대하여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서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하나님의 자녀인 나 또한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말을 함에 있어서도,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가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운전하다 보면, 저도 이 운전하다 보면 이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뭐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사람이라거나 아주 무례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요. 화가 난다고 요즘 사람들이 이제 이 코로나19가 막 3년 넘다 보니까 이제 화가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그 화내다가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우리 자신이 그런 거를 잘 다스려야 돼요. 첫째, 하나님에 대하여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믿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행동을 잘못하거나 또 말을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을까요? 내 아버지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나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그냥 화나고 혈기난다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옷부터 벗어 제끼는 사람이 있어.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누구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어디 가서든지 내 행동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욕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로서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뭘 하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내용이 8절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8절, 우리 8절 읽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8절을 보시면 한 구절에서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는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왜 그럴까? 나 여호와는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인 거 모르셨군요. 여러분이 사람이라고요. 저도 사람이고. 그러다 보면 이상한 건 그거예요. 안 보려고 하면 꼭 보게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저런 면도 있구나, 살짝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하죠. 저도 여러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서 보지 못했던 어떤 부분을 보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 나오듯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릴까요? 자,
여기 종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물. 그러나 이 종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죠. 아멘. 이 자체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강대상 위에 놓여져서 예배 때마다 종으로 쓰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바꿔 말할까요? 우리 자신은 다 죄인입니다. 다 부족해요. 그렇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성직자라고 하고 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구나.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잖아요. 그 여러분 신앙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겉돌아요. 겉돌아. 최근에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성도들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 현관에서 담임 목사하고 인사 안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딱 직감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제 그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랜 동안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경험적인 거죠. 사실은 경험적인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집사님 가정이 제가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선교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대, 제가.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2020년, 2021년, 2022년 제가 국내국의 기관 선교를 어떻게 했는가를 보내줬어요.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가 물론 빚 갚느라 그랬지만은 한 10군데 정도 국내국의 기관해서 10군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군데인가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담임 목사가 선교에 관심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저는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 드리잖아요. 속해서 한 선교사를 담당하고 또 선교에서도 그런 선교회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물권의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멋진 인생을 살아가세요. 근데 그 물권을 받아가지고 그냥 꽁쳐가지고 죽을 때까지 써보지도 못하고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물권의 복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곳곳에 써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나한테 1억만 갖다 줘봐. 지금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지금 그거 다 누가 누리겠어요? 여러분이 누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되, 거룩한 부자가 되시되, 그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사시라 이거예요. 아멘. 죽을 때까지 그냥 꿍치고 있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번에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서도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지금 이 크리스탈 강대상 이거 봉헌하신 가정이 있다고. 근데 그 가정한테 그랬어요.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질 때까지 아마 이 봉헌물은 그대로 존재할 거다. 이건 크리스탈에 있어 버리지도 못해. 아멘. 자, 바꿔 말씀드립니다. 주의 종들의 연약함이 보일 때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아멘. 그럼 평생 여러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장들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 좀 한다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어릴 때 그 부흥회 목사님들이 오시면 왜 그렇게 허연 양복을 입고 왔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진짜 천사 같잖아. 거기다 또 얼마나 요란스럽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근데 제가 목사 돼 보니까 안 그래. 죄송합니다. 그놈이요. 하나님이 진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저도요 어떨 땐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이 목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감당할 수 없다고요. 자식 한둘 낳아가지고 키우는 것도 힘든데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270명 장년이 모였다고. 교회 학교가 75명인가 모이고 300명이 넘는 자식들, 영적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아버지 뻘 같은 연배가 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저에게 자녀십니다. 여러분들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 부모로서 이 성전을 잘 가꾸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지.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을 잘 알고 속색이는 자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적에서 파버릴까요, 그냥?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사장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와 또 목회자들의 관계가 불편하면요, 여러분 신앙은 병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그런 일이 없으셔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제사장들 가운데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고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대제사장을 거룩히 여김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죠. 특별히 12절 보시면요,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절대로 성소에서 떠나서는 안 돼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남달리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인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을 거룩히 여겨야 되고, 또 주의 종들, 목회자 자신은 자기 자신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도 제가 이렇게 20년 넘게 해보니까요, 쇼할 수 있습니다. 연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이 재밌는 드라마를 보면요, 배우들이 정말 연기를 잘합니다. 아주 깜빡 속아요. 근데 그거는 드라마 안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들이 늘 성령 충만하셔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들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레위기 21장을요 주의 깊게 보신 분은 제사장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실 겁니다. 바로 그것이 대제사장의 배우자에 대한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배우자에 대한 건데, 여러분 2절과 3절, 절 따라오세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2절과 3절에 나오죠. 또 어디에 나와요? 7절과 9절에 나옵니다. 7절과 9절. 그 다음요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15절에서 이렇게 하는 결론이 나오죠. 15절 읽습니다.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대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은 결혼할 때도 아무하고 하면 안 됩니다.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것은 제사장의 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사람에 대한 신체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 몸도 중요하다, 이걸 알 수 있죠. 17절 읽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읽으세요. 육체에 흠이 있는 자. 아무리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 가운데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18절부터 20절에서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이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흠이 있는 경우인지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21절에서 다시금 흠이 있는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시죠. 21절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할 수 없다. 첫째, 누구든지 주에게 가까이 나와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둘째,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먹을 수는 있어요. 왜?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칠 수는 없지만 먹을 수는 있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23절에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에요. 23절 읽습니다. 23절,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나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교만이라는 게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건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하고 3년이 넘게 함께 생활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다 봤어요. 나사로 죽은 거 살리시고, 오병이어 기적 행하시고, 눈먼 자, 병든 자, 어떤 병든 사람도 다 고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죽었어요? 목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화해는 그 무서운 겁니다. 정말 깨어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23절 하반절,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누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이요, 미사여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셔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은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물건들을 더럽히는 일만은 삼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척추장애인 안전뱅이가 성전을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다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니 일어나 걸어라. 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 다음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성전 밖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전 밖에 떠도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구걸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물건들을 더럽히는 일만은 삼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물건들을 거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성전 물건을, 교회 물건을 가져가거나 그러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 에어컨 공사를 하면서 제가 사회봉사부 또 우리 관리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성교회 청장성교회 통해서 그 벽걸이 선풍기를 이제 그 우리 어려우신 성도님들 좀 달아주면 좋겠다. 그 대단한 거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일을 하고 오시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그걸 허락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적으로 교회 물품을 슬쩍 갖다가,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혹여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교회 물건은 성물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개인적으로 갖다 쓰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이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부지불식간에 갖다가 쓰다 보니까 깜빡 잊고 못 갖다 놓은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 경우는 얼른 갖다 놓으세요. 그건 아간이 되는 겁니다. 아간이. 아시겠죠? 왜? 그 물건들을 거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우리는 레위기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체에 흠이 없어야만 알게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복장을 정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저도 참 그게 잘 안 됩니다만은 이 먹는 거 또 이런 것도 잘 절제를 하셔야 돼요. 절제를 잘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100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담임 목사님 불러 임종 예배 드리고 안녕히 계시라고 빠이빠이 하고 가시기 바래. 인사 안 하고 간 사람 내 장례 예배 안 해줄 거야. 아멘.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명자로서, 잘 들으세요,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관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을지어다. 또 여러분 어떤 몸에 아픈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부위를 만지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선포하세요. 또 여러분이 사는 공간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꾸 뿌리세요. 내가 사는 이 가정이 깨끗해질지어다, 이 성전이 구별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입술에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포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자녀가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원근각지에서 많은 영혼들 구름대같이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